안녕하세요. 에너지가 항상 넘치고 남아돌아서 오늘도 그냥 주고 싶은 마음에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너지가 딸려서 모자라서 난리인데요. 이렇게 에너지 충만하게 사는 비결을 나누고 싶어서 안내해 드려볼까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고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번 생에 무엇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허전하고 허무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찜찜함이 있고, 이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로 내 의식은 인식의 한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의 상위 차원의 안내를 받고 사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운전해 가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신성한 측면과 연결이 되어서 안내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미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채널링이 누구나 되는 세상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자신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세상을 열어가는 거, 지구 차원 상승과 발맞춰서 함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고유한 나의 삶의 길을 가장 현명한 길로 가는 길은 내 안의 내면 안내 체계를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상위 자아이다. 내 안에 나보다 훨씬 더 의식 차원이 높아서 우주의 정보들, 나의 미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나의 전지한 측면인 참 나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채널 이름처럼 참 나랑 함께 하는 길이 채널링 하는 거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다는 말이냐. 나의 상위자, 나보다 의식 차원이 높은 내 영혼의 측면, 수호천사, 참나, 내면의 소리, 내 안의 신성, 성령,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어떤 용어를 쓰든 다 괜찮습니다. 나보다 더 의식 차원이 높은 내 안의 신성한 측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의 현재 의식은 인식의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의식은 인식의 폭이 너무 좁아서 코앞만 쳐다보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한계가 너무 많다. 이 지구라는 특수한 환경 조건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공간 안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착각과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하는 진실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선형적 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시간은 환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있다. 수많은 삶의 완성된 영상들이 종이꽂이에 동시에 꼽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디스크 안에 수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그 메뉴들이 모든 디스크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한 개를 딱 뽑아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완성된 영화가 한 개의 필름 안에 들어있어서 틀어서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필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지금 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영화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번 생을 살러 올 때 설계해온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정해온 그 장면을 내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경험을 해볼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존재는 제공되어지는 대로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양자물리학 과학에서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미래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파동은 그냥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택을 우주는 항상 기다리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3차원 한계에 조건 지어진 우리의 의식적 한계는 아직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의 현재 의식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가 있지만 나의 신성한 측면 상위 자아는 인식 범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전지한 상태입니다. 다 아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지구 3차원 의식을 넘어서 있는 나의 영혼은 모든 가능성의 장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는 안내 체계가 내 안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최적의 길로 가장 효율적인 길로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 현재 의식은 다른 것들 쳐다보는 데 빠져서 물질 인상에 홀딱 빠져 있어서 매 순간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처럼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에고는 한치 앞을 못 보니까 항상 길을 몰라 흔들리고 방황을 합니다. 영혼 없이 에고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내면으로 집중하면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말한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려면 내 감정과 느낌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감각이 개발돼서 더 선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채널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유튜브를 생각해봐요. 유튜브는 수많은 다양한 채널들이 있죠.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틀면 볼 수 있죠.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돌려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채널을 돌려 각자 다른 출처로부터 전송해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로부터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느 채널에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인데 TV 채널처럼 우주의 수많은 채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낮은 차원 존재의 귀신들일 수도 있고 나를 돕기 위해 항상 동행하고 있는 수호천사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상위 자아일 수도 있고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차원 존재들이나 예수님, 부처님 같은 높은 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귀신이 와서 접속을 하려고 해도 즉시 알아차리고 차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수준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빙의 관련 트라우마 상담도 꽤 있는데요. 자꾸 귀신 빙의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도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 인식의 한계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침범을 당해도 대처할 방법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의 몸은 송수신기인데 하도 안 써서 녹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뭔가를 내보내는 송출 기능도 하고 어디선가 보내주는 걸 수신하는 기능도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이 몸 안으로 수많은 잡기들이 들어와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체들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머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성경 예수님 말씀에는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송수신 기능을 하는 안테나 역할도 하고 의식이 머무는 집이기도 합니다. 귀신의식이 머무르면 귀신의 집이 되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면 신성한 집이 됩니다. 의식 차원을 높여서 신성한 측면으로 살면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인데 에고 상태로 귀신이 들락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아주 사는 게 지옥입니다. 평소에 송수신 기능을 안 써서 죽어 있으니까 다른 에너지체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집을 지어도 지켜낼 줄도 모르고 내쫓는 것도 모르고 의식 수준이 부정성 안에 갇혀서 극단순하게 좁아져 있으면 귀신 에너지체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낮은 차원 의식 귀신들과 연결이 되면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다룰 힘도 능력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요. 나의 이 현재 의식보다 고차원 의식과 연결이 되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도움을 받게 되죠. 채널링을 한다 그러면 무섭다, 모르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생각부터 들 수 있는데요. 나보다 낮은 차원과 연결이 될 때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방황을 할 때, 우울할 때, 슬프고 서럽고 이 피해자 상태로 있을 때 수치심에 갇혀있는 의식 수준일 때는 딱 그 수준에 맞는 그 낮은 차원의 존재들과 연결이 되면서 길을 모르고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붙어서 도움을 청한답시고 들어와서는 오직 고통밖에는 줄 수가 없는 의식 수준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슬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한풀이가 안 돼서 한이 많은 존재니까 자기의 한을 풀어줄 곳이 없어서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빙의입니다. 여기서 의식 차원을 높여서 의식의 빛이 좀 밝아지면 상위 의식과 연결이 되어서
안내를 받을 길을 찾게 되면 절대로 낮은 차원 빙의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고 함께하게 됩니다. 의식 차원이 높으면 이 귀신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능수능란하게 다뤄줄 수가 있어요. 이해시켜주고 공감해주고 달래주고 설득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귀신을 떼어주기도 하는 테마사나 무당들, 이런 귀신들과 소통하는 그들도 채널러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거부감부터 들고, 영혼 그러면 귀신부터 떠올리고, 우리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관으로 알아지는 거, 누구나 이런 안내를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예민하게, 어떤 사람은 좀 무디게. 예를 들면 남색의 칼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점쟁이 무당들보다도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색을 타고난 사람들은 생일 날짜가 24일이거나 6일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탁 보면 그냥 알아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데요. 사실 누구나 영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번 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들을 다 차단하고 자기가 경험하기 위한 그 파트 에너지를 몰아서 가져온 경우인데요. 남색을 타고났다는 것은 직관력에 관련된 에너지를 더 크게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직자나 힐러나 영적인 안내자, 이런 역할들을 직업으로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잘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 안에는 높은 의식 차원도 있고 낮은 의식 수준의 측면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인간성, 동물성, 신성, 귀신성, 이러한 속성들 중에 매 순간 어느 존재 상태로 나는 어느 방향으로 따라 살 건가. 지금까지는 무의식 중에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확실한 두 가지 길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상위자의 소리와 하위자인 에고의 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상위자가 들려주는 내면의 소리는 기쁘다, 평안하다, 명확하다,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내 높은 차원의 상위 자아가 들려주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하위 자아, 에고가 들려주는 소리는 두렵다, 불안하다, 긴가민가, 명확하지 않다, 강요나 책임감 때문에 하고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들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의식을 활짝 열어두지 못하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거에 형성된 믿음이나 신념, 이런 것들로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위 자아인 에고의 소리는 머리에서 작동하는 느낌이 들고요. 상위 자아가 들려주는 소리는 가슴에, 심장에서 보내주는 묘한 감동, 기쁜 느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으로 지지받는 느낌이랄까? 외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건 아닌 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머리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가슴에서는 결정을 하고 나면 편안함, 안도감,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확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전감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해야 된다 하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하지 않아요.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편안하게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우주가 나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있는 느낌이랄까? 나랑 우주가 공동 창조해 가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트랙 위에 있다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고가 애쓰는 노력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상태니까 마음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때에 맞게 딱딱 들어와 주고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필요한 돈이 들어올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에 필요한 인연들이 와줍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기분 좋은 편안함이 있어요. 하위자인 에고의 소리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에는 다 꼼꼼히 맞다고 생각하고 따져보고서 한 일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한 건데 진행해 가다 보면 불안해지고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바깥에 누군가에 의존해서 물어보고 싶어지고 명료하지 않아서 확신이 없으니까 애쓰는 노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됩니다. 저항이 크게 느껴집니다. 가슴에서 뭔지 불편해지는 신호도 감지가 되는데
내가 내린 결정이 맞다 하고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남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내 안에 답을 찾지 못한 증거이니까 현재 의식보다 더 차원 높고 지혜로운 내 안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긴가민가 확신이 없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순조롭지가 않아요. 에너지 저항이 많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순리대로 술술 풀리는 느낌이 안 들고 억지 같은 저항감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많은데 사람이나 돈이나 필요한 것들이 딱딱 맞게 안 만나지니까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애쓰게 됩니다. 이건 영혼이 원하는 반대의 길로 가는 신호입니다. 상위자의 안내를 잘 따르다가 때로는 머리의 생각으로 에고의 소리를 따라갔다가 혼쭐이 나는 이 질풍노도와 같이 많이 온탕 냉탕 흔들리는 삶의 과정을 많이 살다 보면 여기서 나름대로 터득한 민감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삶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 편안해진 느낌? 너무 평화로워서 심심하다. 에고로 사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삶인데 이렇게 편안해진 상태에서 뒤돌아보면 참 긴장 상태로 살았었구나. 굉장히 이완된 느낌이 듭니다. 내 영혼의 소리, 상위 자아의 안내를 일상생활에서 늘 받고 살 수 있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늘 강조해왔던 말인데요. 생각 모드가 아니라 감각 모드로 살아라. 머리에 생각이 아닌 느낌의 주의가 가 있으면 영혼은 느낌으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알아집니다. 평소에 심장이 뛰는 걸 자주 느껴봐주고 의식이 머리보다는 가슴에 느낌에 가 있어라.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실패 없이 내 영혼의 열망을 따르는 길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느낌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머리 쥐어짜고 생각만 많이 하고 고민해봐야 낮은 에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주의는 늘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감각 모드로 산다는 것은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내 안의 생각, 감정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습관. 내 주의를 내 안으로 돌려서 듣고자 해야 들리겠죠? 누구나 다 있는 송수신기는 완벽하게 우리 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늘 바깥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가라, 안으로 가라. 이런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내면으로 가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바깥 사정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습관에서 주의를 내 안으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내가 나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상위 자아와 연결되기 쉬운 상태가 되어 늘 내면의 안내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늘 평안하게 지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노하우는 이런 훈련이 평소에 잘 됐기 때문인데요. 양자물리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건 에너지다. 존재하는 모든 건 각자 고유한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고 나의 에너지도 나만의 고유한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에너지의 장은 5m에서 10m 정도인데 서로 각자 이 반경 안으로 들어와 섞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즉각 받게 됩니다. 서로 에너지가 섞이게 되는 거죠. 나의 에너지를 발산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상 외부로부터도 에너지를 받아 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초록색 에너지는 재생시키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자연에 가서 쉬었다 오면 에너지가 즉시 충전이 잘 되는데요. 평생토록 자기 에너지를 정화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즉각적으로 느낌으로 알아요. 내 에너지장 관리를 할 줄 모르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나의 생각, 감정, 신념 체계들에서 내 존재 에너지가 진동하고 있고 이 에너지는 밖으로 퍼져나가 다른 존재들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다시 나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돌려주는 현실 창조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내 생각, 감정의 주파수를 높여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할 때 세상에 그에 따른 영향을 미치고 돌아와 나의 현실도 그 에너지가 만든다. 내 에너지 진동을 높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나의 에너지를 높여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내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봉사는 나의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나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면 나도 남도 세상도 다 좋아지는 길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상위자는 현재 의식인 이 표면 의식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동과 연결이 되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명상도 하는 것이고, 내 주의가 가는 곳에 에너지가 모인다. 내 의식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게 나의 현실이 된다. 이 에너지 세계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나를 향상시키고 삶이 행복해지고 더욱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에너지를 높여라. 그래야 내 상위자와 연결이 잘 된다. 왜요? 상위자는 사랑, 감사, 기쁨, 기분 좋은 상태, 즐겁고 유쾌한 상태, 신바람 나는 상태, 이런 에너지가 최고로 높은 상태이니까 내 상위 차원과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즉시 내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수호천사와 즉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 영혼이 가장 나를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순간이죠. 그래, 잘한다, 좋아. 바로 그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영혼이 응원해줄 때. 내면의 소리는 내 안에서만 들리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상황을 통해서도 동시성과 같은 형태로 보여줍니다. 동시성 경험할 때는 야, 이건 기적이다. 동시성 경험을 하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는 세상입니다. 내 상위의식과 채널링을 하는 경험은 저는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타이핑에다가 컴퓨터 타이핑을 따다다닥 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내 손이 자동으로 그 답을 치고 있어요. 읽어보면 응답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은 채널이 아주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할 때도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딱 맡겨놓고 하면 성령이 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식에 또렷이 있는 상태에서 다 알아차리고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들이 참 많이 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시작은 제가 할 테니까 내 안에 신성이 답변을 주세요. 그러고 딱 맡깁니다. 내가 답변을 써주고 나서도 나중에 읽어보면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그러면서 엄청난 지혜와 현명함이 깊은 통찰이 그 속에 있는 거를 저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체면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로 상위자나 수호천사를 만나서 채널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식 상태는 현재 의식이 90%, 무의식 상태는 10%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상위자와 만날 때 수호천사와 채널링을 하고 싶을 때는 무의식을 90%로 놓고 의식이 10%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그 무한한 세계의 무의식을 탐험해서 내면의 상처도 치유를 하고 무의식 정화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잘못 오류 입력된 정보들도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글을 쓰는 습관으로 바뀌고 글을 쓰는 습관이 채널링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글이 그냥 절로 너무나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1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봐도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채널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잠들기 직전,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꿈을 통해서 오는 채널링도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느낌, 이런 것들은 기록해 두면서 반복적인 걸 체크해 보고 더 민감해지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만의 소통 방식이 됩니다. 채널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각 사람마다 이렇게 잘 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나한테 딱 잘 맞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상위 자아와 내 영혼과 연결이 돼서 늘 소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채널링 그러면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귀신 씌는 거 아니야? 조현병 아니야? 이러면서 두렵고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 채널링인지 빙의인지 조현병인지 이걸 그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구분 방법이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끝내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맘대로 조절이 되냐. 그러면 빙의도 아니고 조현병도 아니고 또렷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채널링을 하는 것입니다. 빙의나 조현병 같은 경우는 나한테 통제권이 없어요. 점령 당해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빙의는 자의식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압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추는 것도 안 되고 외부의 존재가 강제로 내 몸을 장악해서 점령해버리는 이런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채널링과 빙의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채널링을 하실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출처가 고차원에서 오는 메시지인지 하위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차원 메시지가 올 때는 사랑과 지혜와 연민과 평안함이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 주는 메시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낮은 차원에서 채널링이 들어올 때는 내 자신이 명상의 경험도 별로 없다거나 나의 내면의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내 생각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낮은 에너지일 때 쉽게 들어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메시지가 어떤 느낌인지 평안하게 보호하는 느낌을 주면서 통제적이지 않고 내가 존중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인지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채널링은 영적인 성장과 깨어남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용하고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채널링 메시지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신라이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신관하는 이야기 이 책조차도 이걸 진리라고 경전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걸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나한테는 진리라고 말하라. 너의 내면의 출처가 가장 확실하다. 자신 내면에서 검증되는 것만 믿어라. 채널링 메시지라고 해서 100% 다 믿고 무비판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검증은 항상 내 안에서 확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무한한 능력, 잠재력은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써서 개발이 되고 더 민감해지고 직관력이 뛰어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워서 아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으로 알아야지만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오직 내 기쁨만을 따라가세요. 오직 이건 사랑이야 라는 매 순간에 선택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좋아 더욱더 행복한 길로 안내해줍니다. 오직 너가 좋아하는 일만 해라. 너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신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해야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 있어야 행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